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다 끝난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부터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것은 교회에 임하였지 어떤 건물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교회는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가 교회처럼 천년 만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어떤 나라가 교회처럼 이렇게 무섭게 박해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존재합니까? 없지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무섭게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기 때문에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깊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교회가 박해 속에서는 오히려 더 부흥하고 무섭게 전도하여 퍼져나갔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물질적으로 부해지고 성도들이 부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힘을 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 여기저기서 경고하는 무서운 예언의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처럼 되어간다라는 말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여러분 들었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가 돈맛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누구든 다 그렇습니다. 한번 돈맛을 알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가 그렇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도 돈 많이 내는 사람을 알아준다, 혹은 나는 돈이 없으니까 교회 생활하기가 어렵다,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한국 교회가 부패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한국 교회 현실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말씀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처럼 가난해도 신앙만큼은 순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좀 불편하게 살아도 그 뜨거웠던 신앙의 마음은 여러분 식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없어서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예배가 뜨거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다시 우리 한국 교회가 돌아와야 되는데, 아쉽게도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낳을 수 없는 힘이 없어 더 힘을 쓰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듯이 우리 한국 교회는 돌아올 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한국 교회가 돈에 너무 깊숙이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밖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조롱받으면 성도들이 왜 교회가 이렇게 조롱을 받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조롱을 받게 되는지 생각하고 답이 나오면 그 답대로 다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빠져나오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비참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절로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다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라. 그런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랬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지금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다들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한국 가정에 위기가 왔다고 합니다. 직장인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정말 많고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모이기를 더 힘쓰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거나 가정의 위기가 왔거나 건강의 위기가 왔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뜰 것이 아니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도 은혜가 있겠지만 이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이는 일은 그 당시 제자들도 그랬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모여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생업을 전폐하고 열흘 동안 기도한 일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를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틀, 3일, 사흘, 나흘, 5일째가 되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흔들려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서 여러 사람이 웅성웅성거리고 떠나가면 120명의 그 사람들이 다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120명의 성도들이 한 분도 자리를 뜨지 않고 10일 동안 간절히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라가 걱정되고 한국 교회가 안타까울수록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염려하는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는 시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새벽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힘을 합하여 모여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 때도 여러분이 힘을 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여러분이 힘을 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과 3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10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가 복된 자리고 어떤 자리가 가장 우리 인생에서 빛난 자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자리이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망이 넘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방 천지를 보아도 소망이 없거든 기도하는 자리에 와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의정부의 어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고 딸을 죽이고 자살을 했습니다. 내막을 보니까 한 달 수입은 150만 원인데 매달 빚은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관해 가지고 다투다가 결국에는 아들 한 명 두고 아내를 죽이고 딸을 죽이고 결국에는 본인은 자살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세 식구가 함께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칼로 아내의 목을 찌르고 칼로 딸의 목을 죽이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것은 사탄의 역사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내를 죽일 수 있고 딸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 사탄의 역사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한국의 이 분위기가 완전히 영적으로 다시 바꿔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다 함께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말세에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부흥의 약속이 어느 때에 임하시게 됩니까? 함께 모일 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1906년에 미국 LA 아주사 거리에 놀라운 영적 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 때문에 미국의 영적 판도를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사실 미국 교회도 유럽 교회처럼 말라 비틀어진다 하는 그때예요. 그런데 1906년에 미국 LA 아주사 거리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유럽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거부했습니다. 그때 독일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관계된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럽 교회가 완전히 쇠퇴져 갔습니다. 독일은 나치 군세에 의해서, 나치 독재 군세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교회는 그 나치의 배후에서 적 그리스도의 마귀 세력이 완전히 다 독일 교회를 침범해 버렸습니다. 교회는 마귀의 세력과 싸울 힘이 없어졌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는 성령의 영적인 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부흥의 약속을 믿고 함께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유럽 교회처럼 되어간다라는 정말 무서운 예언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지만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시 각성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연합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해서 이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서 기도하는 분위기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고 교만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단 1초 앞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자신만만하게 삽니다. 여러분, 지금 한순간에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염려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 한순간에 먹고 사는 것을 정말 깊이 걱정해야 될 때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망설이고 주저하면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 우리가 다 회개하고 이제는 단호하게 세상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나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흥의 우물을 파는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새벽에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수요일날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금요 기도에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더 많이 안 나와요. 옛날 성도들 더 모이기를 힘들어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에 그렇게 우리가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기도로 부흥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초창기 선교사들도 한국 교인들이 기도에서는 자신을 능가한다고 이미 인정했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어느 지방에 갔는데 새벽 기도 집회가 있음을 듣고 새벽에 참석하기 위해서 5시에 나가보니까 3사람만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새벽 기도가 끝나고 다 지나간 거예요. 새벽 기도가 공식적으로 처음 시작된 날의 기록을 보니까 새벽 2시부터 400명의 신자가 밖에서 기도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한국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700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시기가 없어서 그렇기도 했지만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1910년 10월 어느 한 주의 평양교회 통계를 보면 그 주에만 평양 시내에 4,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골 곳곳에도 많은 교회가 생겨났고 심지어는 선교사나 전도자가 방문한 적이 없는 곳에도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한국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지금 다시 한국 이 땅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우물들은 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꾸어 놓았어요. 다시 이삭이 팠습니다. 거기에 우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바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우리 성도들이 팠던 이 우물을 다시 파야 돼요. 이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파야 됩니다. 원수들이 메꿔 놓았던 이 기도의 우물을 우리가 다시 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한국교회에 부흥이 옵니다.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한국교회와 이 민족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지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분명히 우리 한국의 모든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지금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부어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불안한 사람은 화목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조급한 사람은 오래 참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냉정하고 혈기가 많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도시가 변화되고 시골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 사람들은 신사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이 유럽 사람이 미개한 야만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 스위스 사람들 다 미개하고 야만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문화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은 신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복음이 영국에 전해질 때 이탈리안 바티칸에서 영국으로 건너간 선교사들이 이 영국을 보고 바티칸에 이런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 민족은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민족이다. 그런데 영국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계 부흥의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다 바꾸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 바꾸어집니다. 어떤 사람도 다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바꾸어질 수 있는가? 이것은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변하는 것은 복음의 역사예요. 이제는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에 이미 늦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에 죄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기도에 늦은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카메론 페리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30세에 목사가 되어서 60세까지 30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나는 30년간 목회했는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아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도하면 고쳐주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베리온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남들이 잠든 시간에 1시간씩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을 갖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렇게 4년을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신유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쁨이 충만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고 2달 동안 전도한 것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전도한 30년보다 더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고 2달 동안 전도한 것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전도한 30년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을 더 많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더 간절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도 다른 것에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을 이것에 주고 저것에 줍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은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데리고 삽니다.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그 남편에게 좋은 일일까요? 기쁜 일일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게 기쁜 일일까? 그게 좋은 일일까?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할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내가 3명이라면 마음이 벌써 3개로 나누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아내가 5명이라면 벌써 마음이 5개로 나누어졌다는 것이잖아요. 마음이 나누어질수록 더 분열이 심하죠. 마음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100% 온전히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30%는 세상에 주고 30%는 또 다른 것에 주고 30%는 또 다른 것에 주고 나머지 40%는 예수님께 드리고, 그러면 그 어떤 것에도 우리를 환영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환영하지 않고, 세상도 우리를 환영하지 않고, 마귀도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뜨겁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예수 믿는 것을 그만두라, 그런 뜻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단 1%도 세상에 주지 말라는 거예요. 단 1%도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빼앗기지 말라. 단 1%의 마음도 악한 사탄 마귀에 빼앗기지 말고 100%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100%를 우리 예수님께 드리시고 그 예수님만 사모하고 그 예수님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앞서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기도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모든 일을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면 성령님은 더 이상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루 일어나서 성령님 오늘 또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또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또 기도의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 내가 그분 앞에 예수님을 말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을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런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령님은 더 이상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성령님 오늘 또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또 누구를 만났는지 그 사람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반드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가셔요. 복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은혜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이런 기도 없이 매일매일을 시작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그 영이 힘들겠습니까? 그 육신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제는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말하십시오. 반드시 기도하고 교회 가십시오. 반드시 기도하고 오늘을 집 밖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새벽 기도에 더 많이 나오셔서 함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더 많이 나오셔서 여러분 함께 연합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